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궁중의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는 이런 교만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들,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고, 또 히스기야의 자녀들이 환관이 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하나님의 징벌이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선언이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참으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참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합니다. 또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징벌도 저에게는 과분합니다. 이런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징벌을 받는 것도 나에게 너무나 과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형벌을 선고받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이 히스기야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됨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정도로가 아니라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 영원한 그런 형벌 속에, 영원한 고통 속에 있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 지옥은 죽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불은 꺼지지도 않습니다.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영원히 슬피 울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다 죄인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고통받아도 마땅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우상을 사랑하는 그런 죄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슬피 울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하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죄와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난 영원토록 지옥 속에서 고통받아야 될 그런 운명이었다. 그런 죄인이 바로 나이다. 이런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다. 주님이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형벌받아 마땅한 이 죄인에게 우리 죄로 인해서 내리시는 이 자그마한 형벌은 지극히 적은 것이며 지극히 마땅한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분한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징계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의 증거고요, 또 나 같은 죄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징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야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 은혜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게 복을 주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연단하시고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싫어서가 아니에요.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고 모든 것이 내겐 과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참 고통스러워져요. 인생이 참 원망불평이 많아져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과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으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달파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늘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해질 것이고 믿는 사람은 이 과분한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이 징벌도 이 모든 것도 사랑이고 내게 과분합니다. 항상 내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과분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그 과분한 은혜로 생각하며 감사해야 돼요. 어떤 경우들 자녀들이 부모님과 다툴 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건 너무나 은혜를 모르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아니에요. 나에겐 참 과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서로 바라볼 때도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이렇게 그런 것을 따지면 안 돼.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게 과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이다. 특별한 선물이다. 이렇게 늘 과분한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런 자녀를 하나 주셨을까? 내게 너무나 과분한 선물이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내게 주신 과분한 선물로 자녀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게 인생의 참 어려움과 고통과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분한 것입니다. 다 나에게 너무나 과분한 선물인 것이에요. 교회가 베푸는 은혜, 늘 과분한 은혜로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가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할 수 있음에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봤지만 큰 소리를 찬양할 수 없어요. 그 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충성 봉사할 수도 없어요. 큰 소리를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과분한 건데 그 과분한 은혜로 못 받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과분한지 모르니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모든 이 교회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이 사역들 감사하고 과분한 것입니다.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 불만이에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계속 원망불평,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치 못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렇게 불만이 많고 그렇게 원망평이 많고 감사치 않고 이 모든 것이 과분한 것인데 과분한지 모르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같은 모습인 것입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맙시다. 그런 배은망덕한 마음가짐을 가지지도 맙시다. 이 모든 게 저에겐 과분합니다. 과분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으면 과분합니다. 봉사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으면 과분한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잊지 말라.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도움을 줬습니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잊어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나?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안 해주지? 이게 서운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조그만한 것일지라도 그걸 잊지 말고 두고두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베푼 은혜는 잊지 않아요. 서운해합니다. 받은 은혜는 잊어버려요. 물에 떠내려 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 성도들, 이웃 누군가가 나에게 베푼 은혜를 과분하다, 과분한 은혜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 그래야 서운함이 없고 불만이 없고 원망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과분하다, 내게 너무나 과분한 은혜이다, 이런 마음가짐,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자세이고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과분한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이것을 과분 은혜를 받아야 히스기야처럼 주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내게 과분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과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과분합니다. 어떤 봉사를 해도 내게 과분합니다. 이런 고백,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합시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하입니다. 어떤 징벌, 어떤 징계를 받아도 아버지, 나 같은 지옥 가도 마땅한 이 죄인에게는 이 과분한 사랑입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또 나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로 못 받고 불만을 가지고 감사치 않은 모든 이 교만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게는 과분한 은혜고 과분한 사랑입니다. 늘 이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